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나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전파나 전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둠의 영인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요.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반드시 치료해야 할 것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소속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는데 마귀가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과정은 때론 치열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자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그는 그의 참모 도비아와 그리고 겟셈과 합세하여 이제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성벽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노골적으로 지도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산발랏은 새빨갛게 젊은 에소미야 같은 느헤미야가 뜻밖에도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열받아서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성벽이 쌓아지면 이스라엘이 강한 독립국이 되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은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자신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동안 철저한 교란 작전으로 성벽 공사를 마구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열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산발랏은 함부로 대들지 못한 것입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 페르시아 제국 왕이 직접 파송한 예루살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왕의 군대 장관과 기마병들인 왕의 친위대를 딸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다가 잘못해서 페르시아 병사 한 사람이라도 죽이는 날이면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분노와 두려움을 일단 조롱과 비웃음으로 표출하면서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산발랏은 잔뜩 위험을 과시하려고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 전체에 비상령을 내려서 다 직결시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헛된 위세가 심합니다. 2절을 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산발랏은 제일 먼저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미약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힘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만 쌓으면 저절로 강해질 것 같느냐? 이번에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가? 너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힘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느냐?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지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렇게 100년이 넘게 못했던 공사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번에는 그들의 역사적 실패를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버린 돌들을 무슨 수로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도 산발랏과 비슷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사를 건드리고요. 부모나 형제나 집안 내력, 성품, 재산, 심지어는 아주 치졸하게 IQ나 초등학교 성적까지 들먹이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건드립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분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자존심을 긁으면 그대로 폭발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것을 잘 알고 사탄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비열하고 유치하게 공격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치졸한 공격에는 반대로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범하게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겠느냐? 개는 짖는 것이 사명이고 기차는 달리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그냥 신경 끄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화를 내며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자 참모 도비아는 아첨하듯이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제까지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벽을 쌓아봐야 저건 확실한 부실공사입니다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보스들 밑에는요 이처럼 아첨한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는 겉으로는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은근히 느헤미야가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성벽 공사가 부실 공사라 할 것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군대까지 모아놓고 큰 소리 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 성벽 공사, 부실 공사라면 군대까지 모아놓고 이렇게 비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정도로 부실 공사라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대적들로부터 이런 비웃음과 조롱, 무시를 당한 느헤미야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과거 실패의 상처를 입고
자신을 믿고 묵묵히 희생적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리더는 적의 공격에 맞서서 뭔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확실한 조치와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대응 방법은 그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모아놓고 합심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 리더들,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함께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기도는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매우 위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혼자 할 때보다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배를 탄 운명을 나눈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산발랏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힌 명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칼을 들어서 산발렛의 군대에 쳐들어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길에 그 무리들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의 위협과 조롱은 마치 실탄 없는 총과 같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우리가 의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 있는 한 결코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총은 실탄이 없는 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실탄이 장전된 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쏠 때 총알을 불반탄으로 만들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적의 총이 실탄이 없는 총인지 모르고 미리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적의 웃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서 이상하고 치졸한 적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죠. 6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가 순식간에 반이나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마음들여 일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반이나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고히 연합해서 힘써 일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산발렛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나 마귀의 공격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불패다.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는 불패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 불패, 기도 불패, 믿음 불패, 비전 불패. 불패 시리즈를 아십니까? 기도는 불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꾸준히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준비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핍박이 심할수록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낙심하여 손 놓고 있으면 그야말로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해 나가자 이제는 산발랏이 더욱 화를 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여 공사를 중단시킬 음모를 짭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을 사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과 순식간에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산발랏이 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아라비아 족속이, 그리고 서쪽에는 아수도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쪽의 한 부분 지중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사실상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적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보통 때와 같이 먼저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파수꾼을 뽑아서 곳곳에 이들을 배치하면서 24시간 경계태세에 들어가서 적의 침입을 대비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기도한 사람은 일을 잘 안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일, 기도와 준비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영적 실력, 즉 영역과 세상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들 한마음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가는데 뜻밖의 일이 내부에서 터집니다. 내부에서 기운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결코 만만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섞인 흙무더기를 쉴 새 없이 지어 날라야 했는데 그것도 평평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경사지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등에 지고 나르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건축 자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소수 인원으로 이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해도 흙무더기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다들 신이 나서 힘차게 달려듭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간쯤 돼서입니다. 끝에 가면 보지가 보이니까 조금만 힘내면 일이 완성된다. 처음에는 막 서로 간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달려들고 마지막에는 조금만 더 하면 보지가 보이니까 힘을 내는데 중간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맥이 빠져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이면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둘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고요,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축 늘어진 분위기로 급변하는 이런 때 할 수 있는 희망을 불러넣어준 사람이 바로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적의 습격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라스의 무리들이 은밀히 계획을 세워서 급습에 와서 성벽 쌓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성벽 쌓는 일 자체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적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마저 있으니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특히 성벽 공사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두고 온 가족들이 산발랏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계속 사람들을 공사 현장으로 보내서 자신의 아들, 남편,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예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예부의 적보다 내부의 심은 스파이, 간첩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베트남은 부통령이 스파이 간첩이었고 제1야당 총재가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결국 남베트남이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부의 간첩이 주는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가공할 여간척 마타 하리가 연합국에 입힌 타격이 얼마나 컸던지 스파이 한 명이, 간첩 한 명이 10개 사람 병력의 위력과 맞먹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스파이들을 아마 심어놓았던 산발랏의 후방 교란 작전도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스파이 같은 세력을 심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고도의 심리 전술을 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하기 시작하자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피땀 흘려 진행시켜온 성벽 공사가 중단될 만한 위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결심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주면서 중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별로, 다시 말하면 가족별로 그룹을 이어서 요소의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가족별로 배치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종족별로, 가족별로 배치시킨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는 젊지만 참으로 심리전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무장시켜 배치한 뒤에 모든 탑 리더들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말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지도자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준비하게 하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철동같은 경계태세를 감지한 적들은 무력 침공을 포기합니다. 병법으로 유명한 중국의 손자가 있죠.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걸 한문으로 부전이굴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이굴이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의 정의를 미리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적과 싸우지 않고 적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힘이 삐까삐까하면은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힘이 있어야 진정한 대탕트 헨리 키신저가 말했죠. 긴장 완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힘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적이 물러간 것이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적이 물러갔다고 해서 쉽게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사악한 적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정예 장교들과 병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한 그룹이 공사하면 다른 한 그룹은 뒤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관리들인 민장들도 느헤미야와 똑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백성들 뒤에서 독려하며 함께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망치와 같은 도구를 들고 열심히 공사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고 칼을 늘 차고 다니면서 공사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시켜 공사를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자신은 나팔수를 늘 옆에 데리고 다녀서 적의 기습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순식간에 한 군데로 직결시켜 싸울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2중, 3중 보안 시스템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2달이 채 안 되고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작은 승리에 취해 결코 교만해져서 경계를 놓치지 않죠. 조그만 성공에 도취되어 함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 입으라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입어두라 한 번 입은 다음에는 벗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어두라 한 번 입은 것은 벗지 말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일단 전장에 나가면 갑옷은 늘 입고 삽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갑옷을 벗지 않고 갑옷을 입고 지내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갑옷을 입으면 이미 늦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단단히 준비되어 있으면요, 사탄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정말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도 함부로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치기 당하거든요. 여러분 씨름할 때 대치기 알죠? 사탄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해야 될지 다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은 늘 자만에 빠져 영적으로 해이해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믿고 과거의 자신의 신앙을 믿고 현재를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깨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기에 적들도 함부로 그를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신복들은 백성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죠. 영어 속담에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쉽게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리더십부터 있도록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은 이런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간에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적들의 비웃음이 여러분을 지금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십시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라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 또한 믿음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결코 떠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를 위시해 성경의 모든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와 믿음의 행함의 길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며 성벽을 쌓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일깨워줍니다.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기도하며 확신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고백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또한 높여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느헤미야 자신과 기도와 그의 삶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체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힘써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사명이 힘에 부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사명과 현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현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상황을 저에게 주셨다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론 기도해도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